오늘 7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날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원래는 본문이 출애굽기 26장 30절로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 기록입니다. 자, 근데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에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무려 50장이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신약 히브리서 성경에도 성막에 관한 말씀이 넉 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성경 전체가 50장이고 출애굽기는 40장, 그리고 레위기는 27장,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은 28장까지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성막에 관한 이 기록의 말씀이 무려 50장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는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창조에 관한 말씀은 고작 성경에서 10장입니다. 자, 그처럼 성막에 관한 말씀을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영적인 의미의 깊이가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에 출애굽기 25장 1절을 2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이 헌물을 바치게 할 때 어떤 걸 요구했냐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억지로 드리게 하지 말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또 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 많이 드려서 헌물이 남아서 그만 좀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착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그 다음에 염소털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는 모두 4가지 색깔의 실이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 중에 4가지 색깔에 대한 이 설명은 누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4가지 색깔의 실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막이 세워질 때는 항상 그 출입구의 문이 어떻게 동쪽,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입구에는 항상 4기둥을 세워라, 기둥 4을 세워라. 따라서 4가지 색깔의 실이나 4기둥에 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이름하여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그걸 일반적으로 영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도 영예가 있거든요. 있는데 다시 설명한다면은 영예라는 말 그대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영예, 강예 혹은 주예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예나 강예나 주예도 여러분 이 좋은 해석이지만은 문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해석이 완전하지 못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예를 말할 때에 영적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영적 해석이 가장 나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이 영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요즘에 하는 말로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잘 깔린 상태에서 이 해석을 하면은 아주 건강한 해석이 되는데, 근데 보면 대부분 이 영예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뭐가 나오냐, 거기에서 바로 유명한 2단이나 또 뭐 3단 사이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4가지 색깔이나 성막문의 4기둥을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신약 성경의 4복음 4복음 성경으로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입구의 문에 아까 몇 가지 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으로 디자인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색이라는 이 색깔의 옷은요, 아주 고대시대 옛날부터 임금들만 입는 옷에 자색의 염료를 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깔의 염료를 입힌 옷은 일반 신하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이 자색 염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엄하게 언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은 왕들만 사용하는 고유의 이 특별한 이 색깔이 자색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자색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특별히 공감복음으로 연결을 한다면은 이게 무슨 성경이 되겠습니까? 자색은 무슨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이냐?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다르게는 사자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은 왕이 왔다는 것도 헤롯 궁궐이 여러분 소동하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돌아버렸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하는데 다르게는 또 뭐라고 그러냐? 사자복음이라고 한다. 무슨 복음이요? 사자복음. 왜 사자복음이냐 하면은 모든 짐승 중에 이 왕은, 모든 동물 중에 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가는 사자를 왕이라고, 짐승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색실인데, 홍색이라는 한마디로 무슨 색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피, 짐승의 피 색깔이죠. 홍색. 그래서 홍색실은 그게 어떤 의미를 보였냐면은 죽을 죄는 사람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지었지만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한 마리 어린 양의 자격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르게는 마가복음을 소예복음 또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르게는 종의 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소란 짐승은 살아서는 물론이니와 죽어서까지 오직 주인 사람을 위해서 살, 뼈, 내장, 심지어는 똥까지, 가죽까지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짐승이 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소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렇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종으로 오신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종에게 지난번에 말했죠,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다? 족보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은 시작과 더불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시작부터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무슨 말이냐면은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슨 족보가 있겠는가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청색이라는 언제나 푸른 하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청색은 옛날부터 요한복음을 일컫는 말이라 이렇게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까 제가 잠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바르게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왜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랬냐? 아까 사자는 모든 땅 위에는 짐승의 왕이지만은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흰색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마태복음을 자색, 마가복음을 아까 무슨 색이라고요? 마가복음을 홍색, 누가복음은 흰색, 그 요한복음을 청색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또 한 가지 언제나 아까 무슨 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것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맨 먼저 거기서 뭘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그러니까 이 구약의 번제단은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회막 입구 바로 앞에 거기 뭐가 있냐? 큰 물두멍이 있다.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서 제사들이 먼지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피 흘리다 보니까 수족에 이 피가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묻은 수족을 씻은 그 다음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막 안으로.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12덩이 떡이 있는 여러분 그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7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제사장들이 이 분향을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나 분향단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레위기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임직식을 마치고 맨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마 제사장 임직식 때문에 잔치가 있었던지 안주가 좋아서 술을 먹어서 아마 깜빡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도 성경에는 배경 설명이 없지만은, 그래서 엉격거래,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이탑불로 붙였다든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다른 불로 갖다가 분향을 했더니 그 분향단에 불이 나와서 두 제사장을 여러분 그 성소에서 불로 태워서 그 자리에 직살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인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지성전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들어가면 그 지성소가 있었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람 편에서는 법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시은자라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성막에나 회막 안에는 모든 성구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뭘 상징해요? 모든 성구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했죠.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막의 출입구가 되는 문은 아까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말씀했는지를 이제 살피겠습니다. 에스겔 성경 47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경
47장. 참고적으로 에스겔 47장과 48장을 천국장이라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장. 신약에서 천국장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스겔 47장과 8장 무슨 장이라고? 천국장. 우리가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장.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 자, 그러면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 세상에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려 내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성막에는 그 출입구가 되는 성막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문지방 밑으로 은혜의 생명강수가 지금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아래로 은혜의 강수가 흐른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의 강수가 우리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본문 성경에 척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잡니다. 그래서 1규빗, 1규빗을 옛날 성경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 이 팔굽 우리 전라도말 오금쟁이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한 척 한 자라고 그랬는데 한 척을 측량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라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우리들 각 사람의 은혜를 재어보는 줄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줄자. 그냥 우리들의 겉으로는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뭐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타이틀 명찰을 우리가 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일천척을 지니까 은혜의 강물 강수가 그 사람의 발목에 차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발목에 있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요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무리 오래 했고 내가 장로고 뭐다 하지만은 좀 이걸 바꾸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고작 발목까지만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교회 생활은 오래부터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옛날에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오르면은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옛날 습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발목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구약성경 사사기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이 뜬금없이 무슨 사사기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사사기 성경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신앙생활을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문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왕이신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종교는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삶의 결론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 이끄는 옛사람의 본능 그대로 살고 있다는 이 해석인데 이게 바로 발목신앙이라는 거죠. 발목이 물이 은혜의 강수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사람. 다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다시 천척을 지었더니 무릎까지 차올랐던 은혜의 강수가 발목에 여러분 무릎에서 허리에까지 올라있다 했습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물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발목에 차 있을 때는요, 이건 애들이나 어린이나 활동이 자유롭지 않겠어요. 뛰어다닌다 물이 발목에 있어도 물에 철멍거리면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거든요. 자,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물이 은혜의 강물이 내 무릎을 지나서 허리에까지 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이 은혜의 강수가 허리에까지 차올라 있다는 것은 이건 좋기도 하지요. 한쪽에 좋기도 하지만 반면에 상당히 위험한 단계다. 왜냐?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을 물에다가 안전히 의지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발이 땅에 이 발바닥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허리에 차오른 단계의 신앙은 뭐라고 할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고 헌물생활, 11주 생활을 철저히 하는 상태의 신앙의 사람을 물이 허리에 차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문제는 아직도 그 발바닥이 어디에 있다? 땅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닿아 있다. 아이들로 말하면은 물이 허리에 차올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라고 할까? 사춘기 상태를 지났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은혜의 물에 맡기지를 못하는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허리에 차올랐다는 자기가 물에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물이 이 허리에 차올랐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물을 내가 의지하면은 참 괜찮은데 그래도 이 발이 이 땅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어떤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집회를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흉보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목회자가 저럴 수 있냐고 그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은혜의 강수에 자기를 맡긴다는 것이 허리까지 차오른 경우입니다. 말처럼 그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시때때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뭡니까? 거울에 비춰 내 머리 모양도 고치고 옷매분새도 고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난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껄핏하면은 다른 사람이 허물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아주 그냥 거슬려하고, 또 누구 때문이라 핏대를 올리던 사람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저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었네요. 회개가 되고 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알고 자기 스스로 뭐합니까?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의 단계가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47장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이 내가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영육간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단계가 여러분 그 물이 창이라는 단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 충만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은혜의 강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천국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보충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옮겨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간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우리 아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10장 1절 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야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한 자는 그건 또 뭐라고 하냐, 강도며 절도며.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요 열쇠를 깜빡 잊어버리고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니 내가 사는 내 집에 들어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담을 넘어라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면 여보 왜 그 담을 넘어 해서 제가 열쇠를 놔두고 나서 이렇습니다. 그러냐고. 잠깐 제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문으로 들어가지고 담을 넘어가려 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색안경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 들어가는 자는 여기 뭐냐면 강도며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을 다시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즉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의 양이라는 거. 3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첫째 미혹을 하거나 유혹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로 사람들 듣기 좋고 편리한 그걸 곁길로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칭해서 요한복음 목자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성경입니다. 문이신 예수는 목자장인데 그 목자에 대해서 세 가지 목자가 여러분 있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절도며 강도 같은 목자가 있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삭군 목자를 삭군 목자.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인 사람들 있죠.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밝힌다든지 지나치게 자기 이권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삭군 목자는 위험을 만나면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한, 이건 내가 만든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지만은 1945년 이후로 해방 이후로 남쪽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북쪽은 초대미 6.25 사변 해방 직후에 북쪽은 조만식 장로님이 조선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이 조만식 장로는 일본 명치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오산학교 이 교장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탁월한 사람이라 북한 땅 전 지역에서 이 사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탁월한 어른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 신분으로 북한 땅을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그 정권을 잡으려고 했더니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 북한 땅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김일성이가 조만식 장로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서로 협조를 합시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말하기를 당신이 당수를 하고 나는 부당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서 조만식 장로를 이제 이렇게 미혹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조만식 장로가 워낙 자기 어떤 그 성경적인 식견이 뚜렷한 이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말하기를 나는 공산당하고 손을 잡을 수 없느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조선노동당 당수를 하고 나는 조선민주주의 당수를 해서 백성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백성들을 따라가서 백성들을 섬깁시다. 그런데 그 뒤로 김일성이가 그대로 여러 번 자기 측근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조만시장들 설득을 했지만 계속 거절을 하니까 어느 날 밤 조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공산당 측근들을 몇 사람 보내서 뭡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납치해서 그 길로 조만식 장로의 생사불명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몰라요. 아마 여러 가지 해오를 해도 안 되니까 조만식 장로님을 납치를 해서 살해를 했을 것이야. 이건 뭐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조만식 장로 측근들의 말하기를 장로님 포기하시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일을 도모합시다 했지만은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북녘 땅에 공산당 이 발구발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고 어떻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서울로 내려가겠나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을 있으면서 누차 이 사람들을 보내서 좀 내려오셔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차후를 보면서 이 남북 통일을 하고 힘없는 동포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로 합시다. 그런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한국은 얼마나 더 발전이 됐을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를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선한 목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꾼 목자들은 자기 신변에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목자가 사꾼 목자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아예 양들을 등쳐먹고 사는 그런 요즘에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등쳐먹고 또 양들이 그래서 자기 이권이 되는 그런 그 목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절도며 강도 같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아까 뭐라고요? 이 목자장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이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읽습니다. 제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예수님의 경우를 성경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까 무슨 장이라고요? 목자장이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다시 읽으면은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 다음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했는데요, 14절 15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죄의 빚을 대속 갚아주시고 나서 당신의 양들을 저주에서 구원하셨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절도 같은 목자, 사꾼 같은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양들을 등쳐먹는 목자를 예수님은 아까 강도요 절도 같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한 예를 들고서 오늘 말씀을 좀 줄여서 간략히 끝내겠는데, 서울 영락교회를 여러분 초대 교회로 세웠던 분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북한 땅 한경도 신의주에서 이 교회를 섬기다가 공산당의 그 핍박을 피해서 올라물 했던 목사입니다. 근데 1972년에
영국 출신의 아주 큰 평신도 사학가가 있었는데 이름이 존 템플턴입니다. 템플턴인데 이 독실한 신앙의 사학가가 이분이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했던 독실한 평신도 사학가인데 문제는 노벨상 중에서 기독교에 관한 노벨상이 없음을 평소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1972년에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라는 걸 자기 사비로 만들어서 그 상이 지금도 있거든요. 만들어서 템플턴 상이라는 이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을 해마다 수여를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아주 헌신하고 복음으로 살았던 목자들에게 이 상을 주었는데 그 당시 화폐로 50몇 년 전이니까요. 72년이면은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상금으로 현금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여러분 6천만 원이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되겠죠. 그러한 기독교 노벨상을 초기에 템플턴 재단에서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수여하려고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이런지에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모두 다 좋아하는 이런 상을 왜 당신은 거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 같은 어른은 북녘 백성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신의주 교회에서 나만 살겠노라고 남한 땅을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한 목사만 내려온 게 아니라 많은 신의주 교인들과 함께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초대 여러분 지금 영락교회 이러면 교인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또 한 가지 내가 씻을 좀 죄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에 일본 순사들의 학대와 그 모진 핍박을 피하려고 그것이 엄연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일본 신사에 남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울러서 함께 일본 천황한테 가서 절을 했던 그런 죄인이 어떻게 그런 상을 받겠습니까? 이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상을 받겠냐 한사고 거절을 하니까 그 말을 절에 들었던 템플턴 재단 측에서 그처럼 자기 가오를 숨기지 않냐고 시인하는 거짓말 당신은 더욱더 상 받을 자격이 있다면 억지로 템플턴 상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 미국이나 뭐 세계 중동 모든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그 러시아 전쟁에 보면은 점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난 환란과 핍박 다시 666의 이 김성 정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처럼 엄청난 환란들을 박 목사 행전에 겪게 될지 아니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세대에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행복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지만은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는 666의 이 도장을 받는 인을 받는 그런 시대로 접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처럼 평안하고 안전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신앙의 이 영적 신앙입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첫째 게으르지 말고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어떤 경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이런 경우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러한 삶을 지향하라고 이런 걸 꿈꾸면서 주의 일꾼으로 승리해서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사명자의 복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걸 꿈꿉시다.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 앞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매주 드는 선교금을 우리가 여러분 예고에도 보내고 우리가 전도하는 팀들에도 보내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겠으며 내게 준 물질 건강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쓰겠어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